당신이 오실 그이니까. 금년에는 크리스마스 없는 연말을 보내야 할 것이라고 매스컴은 예고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때문입니다.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오신 건 맞는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어둠이 가득하고 갖가지 질병과 삶의 고통이 넘실거리는 세상을 돌보기 위함인데, 모순되게도 질병의 위협 때문에 크리스마스 없이 지내야 하다니 그렇게 무기력한 메시아를 메시아로 불러도 되는가? 이런 질문이 제기됩니다. 반면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극성을 부리지 않았다면 금년 크리스마스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었겠죠. 연말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고 거리는 활기를 띠게 되겠습니다. 모처럼의 활기 속에서 상가들은 경기의 화랑을 기대하겠죠. 여기저기에서 즐거운 축제의 파티가 벌어지겠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그러면 과연 메시아가 오셨다고 환호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분이 오셨으면 어떻고 안 오셨으면 어떤가? 그저 즐겁고 행복하고 안전하기만 하면 그만이지. 이런 반응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말입니까? 안 오셨다는 말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는데 왜 굳이 메시아가 오셨느니 안 오셨느니 그런 담론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태도이죠. 어쨌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래도 저래도 메시아의 오심은 의문거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오셨느냐, 오실 것이냐, 오셨느냐, 앞으로 오실 것이냐, 이런 질문보다 우리 시대에 더욱 절실한 물음은 과연 메시아가 우리 시대에 필요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듯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우리 시대에도 그 메시아가 절실한가? 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메시아가 절실한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와 지구적 현실을 볼 때 메시아는 절실한가 한번 물어봅시다. 하루하루를 진지하게 살아내지 못하는 그저 반복되는 분주한 일상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절실함이 남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삶의 문제와 이 세계가 직면한 이 문제들을 진지하게 숙고해 본다면 생각은 달라질 것입니다. 내 자신의 종말론적인 운명은 어떻게 되겠는가? 오늘날 산적해 있는 이 사회와 지구상의 문제는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의 역사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이런 물음들이 다름 아닌 메시아에 대한 물음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대로 인간의 문명의 발전이 우리의 미래와 지구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문명과 과학의 발전이 지구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한다는 그런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의 문명의 발전, 과학의 발전이 결국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의 풍요함이 인류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의 풍요함에 길들여져 있는 인간은 더욱 큰 편리함과 탐욕에 자신을 채찍질하기 때문에 평화는 언제고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최근 인류의 미래를 염려하는 자리에서 지구의 온난화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이 지구상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온 긴 세월, 수만 년, 그 사이에 상승한 지구의 온난화가, 그 긴 세월 동안 상승한 지구의 온난화가 산업혁명,
1850년부터 1900년 사이를 소위 산업혁명이란, 그 산업혁명 이후에 불과 1세기가 조금 넘은 그 사이에 상승한 지구의 온난화와 맞물린다고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지구의 온도가 1.5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인 파리 협정을 맺으면서 2100년까지는 적어도 1.5도 이하로 낮춰야 하는 것을 목표로 세워두었습니다. 한국도 이에 대한 응답으로 지난주 문 대통령이 탄소 중립 정책을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 기후 협약에서 약속한 기온 상승 1.5도를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만약 지켜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적어도 1.5도, 2도 가까이 올라가면 인류에는 심각한 재앙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해수면 상승과 기후적 재난과 기근 난민들이 급증하여서 전 지구적 위기를 맞이하게 될 거랍니다. 우리는 지금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을 만큼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지구적으로 산적해 있는 문제 앞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누구의 입김이 작용하면 이런 문제가 수월하게 풀릴 수 있습니까? 더 절박한 것은 내 자신의 미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단순한 미래가 아니고요, 종말론적 미래를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당당하게 떠맡아줄 인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막연하게 기대를 해보지만 만약에 그런 인물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나타난다면 그건 틀림없이 메시아일 것입니다. 이런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미 오셨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 물음은 오늘 시대에 우리가 처음 던진 질문은 아닙니다. 벌써 2000년 전 예수님과 직접 부딪혔던 한 인물이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세례 요한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려오리까? 그토록 열렬하게 메시아를 대망하다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세례 요한은 그가 바로 오실 메시아라고 세상에 목소리 높여 공개적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런 인물이 오늘 회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당시 세례 요한은 그 당시 누구보다도 그 시대의 어두움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유대교는 형식과 위선으로 가득한 희망 없는 종교로 전락되어 가고 있었고, 로마의 식민 총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기말적 고통으로 몰아갔습니다. 그 고통의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시대의 고통과 그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광야의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았던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도 인정했던 인물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보다 더 큰 자라고 그렇게 격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의 그 의기양양함과 대망 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회의에 빠져들었습니까? 그는 지금 철저히 개인적 위기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당시 메시아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셔야 될 결정적인 이유를 제공했던 인물 중에 하나인 헤롯 왕 앞에서 그의 확신이 지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세례 요한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그 앞에 지금 우뚝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인간으로 돌아가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가 메시아라면 무엇인가 행동을 해야 되지 아니하는가?
불의한 헤롯의 칼끝이 내 목숨을 겨누고 있는데 이때는 그 메시아가 무엇인가 행동을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세례요한은 오신 그 메시아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당신들이 보고 들은 바를 전하라. 그 보고 들은 바가 이것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런 얘기가 무슨 의미인가요? 봐라, 이 메시아가 지금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지 않느냐? 그런 굉장히 초월적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인가? 그것을 전하려고 했던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기적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것이 가르치는 방향과 그 의미, 그 표적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고 있는 그 각가지 고치심, 치유하심, 이것이 지금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아니 우리 조상대대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세상 사람들이 심각한 불행에 처하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는 그 사람의 타고난 운명이나 업보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사지가 온전하지 못하며 모진 질병에 걸려서 단명을 재촉하는 그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서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죄값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값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값인가요? 아니면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 조상의 죄값입니까?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이런 가르침이 깊게 뿌리를 내려왔고 또 그것이 한동안 유행했던 시절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누구의 죄값입니까? 무슨 저주입니까? 2000년대 초반 즈음에 어떤 출판사에서 저에게 책을 2권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대해서 추천사를 써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는 1, 2권이었습니다. 제가 내용을 추천을 하려고 하면 내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대충 막 훑어봤어요. 제목 그대로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가문에는 다 저주가 흐르고 있어서 그것을 끊어내지 아니하면 그 가족 구성원들이 갖가지 불행한 일들에 부딪히고 시달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갖가지 질병이나 가난, 단명 등이 다 그 가정에 흐르는 저주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가정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적당한 방법도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과연 그러할까? 결국 저는 그 책의 추천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고. 그런 전통, 그런 관습은 인류의 역사 속에 깊게 흐르고 있습니다. 어디나 누구나.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생적 맹인을 보고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이런 일은 도대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그런 왜곡된 고리를 끊어버렸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눈먼 자도 듣지 못하는 자도 특별히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나병 환자도 나음을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겪는 고통이 저주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들은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선포한 것입니다. 만약 저주받았던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다면 못 끌어안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것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보는 눈도 달라졌고 사람들이 겪는 갖가지 고통에 대한 이해도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은 저주받은 운명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사건들입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고 짐을 함께 나누어짐으로써 세상의 고통이 오히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복된 길이라는 일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변화되어 왔습니다. 누구 때문인가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세상에 달라지고 있다고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전한 메시지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사건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기적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또 그것이 메시아적 조건이 아니고요. 그것은 예언의 성취적 사건이라는 데에 있어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우리는 누가복음 4장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책을 들어서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이죠. 거기에 나온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어느 날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잠시 자리에 앉아서 묵상한 후에 돌연 벌떡 일어나시면서 이 말씀이 너에게 임했고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61장 말씀이죠. 또 35장 5절 6절의 말씀이죠.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 예수님 당신의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바로 그 오실 메시아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아적 예언을 세례 요한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는 구약의 모든 걸 잘 알고 있었고 그걸 기다렸으니 이것을 예수님께 다시 확인해 주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맞다. 내가 바로 그 온 메시아 그다. 두 가지 이유로. 첫째, 예수님의 행동은 구약에서 예언된 약속된 메시아적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이미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오실 그 메시아입니다. 더 이상 누구도 기다릴 필요 없이 그 메시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 본문을 봐도 그런 얘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오늘 이사야 42장 말씀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나의 택한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어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계속 이어서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기에
들리게 하지 아니한다. 오실 메시아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요, 늘 나 자신에 대해서 약간 자책감이 일어나요. 네 목소리는 너무 크다. 계속 외치고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 목소리가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치지 않고 거리에 들리지 아니한다. 그런 것이 오실 메시아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려 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런 얘기죠. 당시에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정치적 영웅과 달리 말로나 힘으로 세상을 장악하려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잠시 예수님이 과연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라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흔들렸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적어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면 한 방에 세상을 압도할 만한 큰 소리와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기대하는 현실적인 메시아는 당면하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들, 국가적 문제들, 지구상의 문제들을 한 방에 그냥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메시아, 그런 인물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듯한 상황에서,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듯한 상황에서 세상에 메시아가 왔다 하니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저 예배로 드리지만 그 메시아를 진정으로 이미 오신 메시아로 받아들이냐는 거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절에 그 흔적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이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과 이 이사야서 오늘 42장 본문과 또 연결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강한 자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정복자를 더 위대한 정복자로 만들어주고 강한 자가 그 강함을 계속 유지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닙니다. 그 강한 자 사이에서, 그 정복자 사이에서, 힘 있는 사이에서 상한 갈대와 같이 꺾어지려 하고 풍전등화와 같이 꺼져가려는 그 등불 같은 사람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정의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영웅들은 가차없이 적자생존의 법칙을 따릅니다.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소멸되어야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오히려 소멸을 뜻하는 약한 존재에게 더 깊은 배려와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울 자리 없는 마옥간에서 탄생한 이유이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갈릴리 변방에서 자란 이유입니다. 그런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그런 변방에서 자란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는 병든 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눌린 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들은 즉시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 병든 자, 눌린 자, 그들은 즉시 그가 오실 메시아라는 걸 알아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또 수르보니게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주여,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런 절박한 가난한 여인에게 메시아는 금방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가 오셨습니까? 여전히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하면 됩니다. 나는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인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가? 또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가? 그러면 그는 그곳에서 여기에 지금 활동하시는 그 메시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꺾이고 꺼져버렸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웅혹을 지도자였다면 그들은 다 없어졌어야 되는데 그들이 여전히 버티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메시아 그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방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까?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은, 그런 한 방에 모든 걸 끝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왕궁에나 청와대에 있을 법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메시아는 목소리가 크지 않으나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지키는 분으로 함께 하십니다. 결코 꺾어지지 않을 듯한 우람한 나무가 되기를 바라고 결코 꺼지지 않을 듯한 솟구치는 횃불이 되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는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강한 척했습니까?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 그 보잘것없는 것들을 앞에서 상한 갈대와 같이 휘청거리고 꺼져가는 등불같이 휘청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바로 그곳에 이미 오신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기다릴 메시아는 없습니다. 오신 그 메시아가 바로 그 메시아 맞습니다. 우리 모두 다 육체적 세학을 돌이켜봐도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히 메시아를 기다린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적인 문제, 지구상의 문제 지금 계속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결국은 잘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열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경험하고 선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메시아는 오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도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셨고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이만큼 변화시켜주고 꺼져가는 갈대를 일으켜 세우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지 않게끔 붙들어 주신 분으로 여전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강한 체하고 자만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횃불처럼 행동하는 동안에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곤 했습니다. 주님, 이미 오신 그 메시아를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을 환영하며 그분의 돌봄을 기대하며 또 그분이 원하는 그 처지를 우리가 함께 달려가서 마음 쏟은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곳에 활동하시는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만난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